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또 17장 28절 29절, 에스겔서 16장 49절, 그 다음에 50절, 그 다음에 창세기도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에스겔서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제가 오늘은 시간상 읽겠습니다. 28절 29절 17장.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보라, 너의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하게 여긴 대로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같이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으로 가겠습니다. 다는 읽지 않고 몇 구절만 제가 선별해서 대신 읽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먼저 11절. 저녁 때에 19장 1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며 절하되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 주들이여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온 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당신들의 길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리라 하니라. 그가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매 그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더라.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잘 보십시오.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애워쌌더라.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너에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롯이 문에 있던 그들에게로 나가 자기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제 보라 너에게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은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물러서라 하고 또 이르되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며 그 사람 곧 롯을 강하게 밀치고 가까이 나와 문을 부수려 하더라. 그러나 그 남자들이 자기들의 손을 내밀어 롯의 집으로 자기들에게 끌어들인 뒤에 문을 닫고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집에 있던 남자들을 다 쳐서 눈을 멀게 하니 이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 힘들어 하더라. 23절 25절입니다. 23절 25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아브라함이 보는 것입니다.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끼시고 말씀을 소중하게 주님께서 선포하게 하셔서 주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분별력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통찰력을 갖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의 약함과 부족함을 감추시고 주님의 권능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는가 네 번째 시간에 오늘 특별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이유가 교만이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음식의 풍부함과 게으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정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했던 성적인 문란함과 동성애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아니 나는 동성애자가 아닌데 뭐 이렇게 알 필요가 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동성애가 동성애자들이 공공연하게 여러분 커밍아웃 해서 자기 자신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을 밖으로 표출하고 또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무서운 일이 여기 지금 이 시대에 아까 주님이 롯의 시대에 마지막 때가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롯의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이미 일어났던 것이고 지금 이것들이 더 가정한 방법으로 지금 이 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주님이 그것을 롯의 날들보다 더할 것이며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 이 현 세상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먼저 보면 그들의 성적 문란함을 오늘 19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구절에서 보면 그 도시 내에서는 이미 상호간의 성적 접촉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장 앞에 보시면 그 도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남자들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에오사스는 남자의 몸을 입고 나타나 롯의 집에 거하는 여기 있는 두 사람이 아까 나왔는데 두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사람의 모양으로 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천사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그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은요 막 날개다리가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 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뭐 환상 속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성경에는 천사는 분명히 날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날개가 있는 천사는 케루빔이라고 해서 그룹, 그 다음에 세라핌이라 해서 또한 세라핌 천사들, 그런 스랍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천사들의 몇 종류 외에는 다 날개가 없어요. 그리고 날개가 없고 인간의 이런 모양의 영적인 몸을 갖고 있고 그들이 또한 우리의 육체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올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다음에 천사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제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만은 오늘 여기 보면 천사들이 두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롯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남자들로 오니까 그게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모양으로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거기 있는 도시의 온 남자들이 다 몰려들어서 새로운, 자, 어떤 것이냐, 제가 조금 여러분의 상상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던 이 사실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워낙 만연하고 특히 남성애, 소도마이트라고 영어를 이야기할 때, 소도마이트,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소돔인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소돔은요, 미국에서나 여기 여러분 사전을 보시면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남성애가 가장 특히 남성애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남성애 뭡니까? 이제 남자들이 남자 동성을 이야기하는,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성들이 남자를 더불어 이런 신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소도마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돔인들이라고 할 때 이 말은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겠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남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성적 타락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소돔에 있는 전 도시가 다른 한두 사람만 상대를 한 게 아니라 온 천지를 다 이렇게 서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문란함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계속 이런 동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접촉을 성적으로 다 관계를 가졌으니까 남자들끼리 이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뭐냐면 이제 새로운 사람인 두 남자가 오게 되겠어요. 새로운 사람 두 남자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재미를 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만족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들어온 이 두 남자를 보고 이제 동성애를 하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게 동성애의 무서움이에요. 나중에 제가 차곡차곡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도시에 나타난 이러한 새로운 존재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갈망하여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렇게 왔는데 그 천사들과 더불어서도 어떻게 합니까? 성적인 이런 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들의 욕구는 매우 거세고 심지어 폭력을 불사할 정도로 굉장히 자극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자신들의 풍부함으로 인해서 나태해져서 소일거리를 찾기보다는 더욱 게을러져서는 방탕함과 흥청거림과 극도의 성적인 문란함을 찾아 헤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적 문란함은 너무나 가정스럽고 변태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갈수록 퇴폐한 유흥업소와 윤락업소가 놀라울 정도로 번창하고 있고 원조 교제라든지 그렇죠? 또 청소년들조차도 이 일들에 많이 지금 휘말리고 있고 돈벌이를 위해서 또 자신들의 생계 수단을 목적으로 또 변명을 대면서 몸을 파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우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채팅을 통해서 남자들을 만나서 또한 흥미거리로 원조 교제하는 것은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락이나 유흥업 사업들이 증가하고 번성하여 많은 이들이 그곳으로 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도의 합법적인 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기가 그런 것들입니다. 오락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오락에 중독된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전자게임이나 전자도박이나 슬롯 머신이나 영화, 스포츠, 경마, 만화, 소설, 음악, 여행, 낚시 등 하나님보다 앞세워져 있는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그런 오락이나 유흥거리들에 빠져 있고 그것들이 마치 그들이 숭배하는 신과 같이 쫓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자들을 우리는 도처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설문조사 나온 걸 보셨어요? 초등학교들? 초등학생의 어린아이들이 벌써부터 이런 춘화, 곧 말하면 포르노그래피에 노출되어 있고 담배들 벌써 5, 6학년 되면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담배를 배우기 시작하고 호기심에서 초등학교까지 내려가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스마트폰이 유행해서 초등학생들끼리 다 어떻게 하냐면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보내가지고요. 이메일이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또 USB로 전부 나쁜 이런 포르노그래피들이 도처에 돌아가면서 보고 있어요.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계는 도덕적 혼돈 속에서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기서 잘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위험한 때라고 말합니다. 위험한 때. 자, 3장 1절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자, 3장 1절부터입니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이것도 하나의 현상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이 본성의 애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부모가 자식에 대한 자연적인, 가장 자연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natural affection, 바로 본성적 애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를 버리는 일들이 많죠? 요즘 보십시오. 새로 아이들을 버리는 아이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아이를 함부로 보내면 안 되니까 거기다 맡기는데 너무 많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입양법이 이제 금지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외국으로 이제 입양 못 보내요. 국내에서도 입양하려면 입양법이 까다로워져가지고 입양도 제대로 잘 안 돼요.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입양도 마음대로 보낼 수도 없고 입양을 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어린아이들을 어디서 키웁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본성적 애정입니다. 이런 본성적 애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없어진다. 이것은 곧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또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이야기하겠어요. 아빠 낳았죠? 부모에게 불순종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거짓 고소하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고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개역 성경은 이 구절을 빼버렸어요. 이런 자에게서 돌아서라. 이 성경적 분리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죠. 우리가 용서해야죠. 용서와 간용, 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 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분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개역 성경이 이 구절을 없애버렸어요.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들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양만 갖추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바로 이런 도덕 불감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의 퇴락은 그 사회 공동체의 비극적인 종말을 예고합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선도하는 것이 거의 부족합니다. 대다수의 생각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입니다.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 혹은 또 그들의 불법의 행위들이라고 말합니다.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자연적인 이 순리를 어겨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순리를 어긴 것을 영리라고 그래요. 영리가 뭐예요? 역행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순리라는 것은 그 순차적으로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거스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동성애란 말이에요. 동성애.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어느 정도까지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즘 여러분 커밍아웃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커밍아웃이 뭡니까? 성소수자들이 자기의 스스로의 정체성,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이 커밍아웃한 사람은 게이,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서 성적인 관계를 가는 게이라고 그러죠. 레즈비언, 여성이 여성과 더불어서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 여자와 더불어 갖는 것. 그 다음에 또한 양성애,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이게 무슨, 그렇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양성애라고 요즘은 좋은 객관적인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양성애, 동성애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동성애, 양성애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더 분명하게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상이나 지향성 등을 밝히는 행위의 뜻으로 이 단어가 확장되어 쓰이기도 했습니다. coming out이란 말은 뭐냐면 이 단어가 원래 벽장에서 나온다. coming out of the closet. 바로 벽장에서 나온다는 게 벽장이 뭐냐면 갇힌 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갇힌 곳에서. 그런 어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을 뭐라면 갇혀있던 벽장을 비유한 것이고 그 벽장에서 그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 오늘 커밍아웃이 공공연하게 이 전반에서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헐리우드 스타들이라든지 또한 대기업의 굉장한 기업의 CEO, 대표 이사들이라든지 또한 뉴스 앵커들 이런 또 연예인들이 공공연하게 자신들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공개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에도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홍석천 제가 알아보니까 뭐 하리수 성전환자, 이시연, 또 김조광수, 또 이송희 뭐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외국에서 이번에 최근에 애플 여러분 아시죠? 애플 그 애플의 가장 대표 CEO가 바로 쿡이라는 사람인데 이 쿡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신을 2014년 10월 30일 날 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위크지에서 기고문에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세계가 떠들썩였어요. 그래서 포춘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남성 리더 33위의 이름을 올렸던 팀 쿡이 비즈니스 위크지에 내 성적 성향을 부인한 적은 없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도 없었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나는 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며 이는 신이 내게 준 선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겨레 신문의 국제 일반에 보니까 미 CNN 간판 앵커였던 그 사람이 사실 나는 게이다라고 앤더슨 쿠퍼라는 사람이었는데 간판 뉴스 앵커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9시 KBS 뉴스에 나오는 앵커라 이 말이에요. 뉴스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앵커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앤더슨 쿠퍼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하면서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혀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대단한 학력을 갖고 있고 고지식의 사람들이에요. 동성애자를 보면요 먹고 살기 바쁜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돈이 많고요 여유가 있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대개 보면 동성애자들입니다. 여기는 아까 제임스 쿠퍼는요 예일대를 졸업한 석학 중에 석학조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ABC 방송의 유명 여성 앵커 로빈 로버츠가 또 동성애자임을 2013년 12월 29일 날 밝혔습니다. 또 이 로버츠와 앤더슨 쿠퍼에 대해서 또한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그들의 동성 결혼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고 또한 이 로버츠라는 여자는 오바마 대통령과 그 부분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동성애를 공공연히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대법원의 이 주에서 동성애자들 이제 결혼까지 합법화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통과되고 있어요. 보십시오. 동성애가 소수자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이 굉장한 속도로 극속도로 만연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성소수자가 타락이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이걸 법적으로나 또 거기에 있는 사회적인 사람들이 상식을 갖고 또한 양심을 갖고 그것을 저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동성애자들이 세력을 키워가기 시작해서 만연해 가기 시작하네요. 오늘날 서울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죠? 차별금지법. 그렇죠? 소수애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했다가 많은 반대로 무산이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너무나 더 위험한 시대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문제를 제대로 방어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되고 신앙적 양심으로 해서 그들은 감옥에 가야 되고 나중에 그들은 많은 핍박을 오히려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성소수자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이 성소수자들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이 전체를 사회를 그들은 아까 엘리트들이라고 그랬죠. 그 엘리트들이 정치와 사회와 주요 경제의 위치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을 바꾸려 될 것이고 그 법을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올바른 양심을 가진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수의 그 사람들이 전 도시 남자들이 동성애자로 변해버렸어요. 오늘도 보십시오. 동성애자들이 더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전 모르지만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사건과 관련된 영화가 굉장히 유행했다는데 그게 대표적인 우리나라 이름으로 석호필인가요? 석호필이라고 불리는데 그 사람도 공공연하게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또 이야기해서 연예인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우상화시키는 사람들이 다 그걸로 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들의 삶의 일부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외부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봅시다. 소돔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원래 오늘날 동성애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homosexuality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또한 소돔이 아까 얘기한 남자들이 남자와 더불어 사는 이런 남성 동성애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아 웹스터에서 1828년 노아 웹스터 사전을 보면 소돔이라는 단어는 본성을 거스리는 범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도 본성을 거스리는 범죄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분명하게 명백한 중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는 성적인 죄, 그 중에서 동성애라는 중죄였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여러분이 신앙인들이라면 신앙인들 중에도 동성애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냥 우리가 용납해야 된다. 그들의 권리를 주장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높여주고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법을 먼저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봅시다.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 주님이? 가정한 것이라. 또 이 동성애자들이 더 극하게 하면서 한 형태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일명 제가 입에 거론하기도 싫지만 수간이라고 그래요. 동물과 함께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완견을 키우면서 애완견과 말을 키우면서 말과 소와 키우면서 소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수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 옛날 아시리아 니느웨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전에 있었던 여기 있던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 보시오. 수간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23절.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혼돈이다 그랬어요. 이 구약의 법은 도덕적 법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 20장 13절을 가보십시오. 20장 13절에도 이 표현을 합니다. 20장 13절. 자, 특히 13절, 14절.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뭘 행한다고요? 가정한, 여기서 가정하단 말은요, 이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짓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가정한 짓을 행하였은 즉 반드시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왜? 이것이 만연되면 전체 사회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죽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자, 13절에서
분명히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신약에서 그러면 동성애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신약에 가서 봅시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 여기서도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한 죄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 28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자, 수치스러운 애정이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이제 레즈비언을 이야기하죠. 자, 이야기한 대로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서 관계를 갖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풀어서 놨어요.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 이게 아까 노아 웹스터에서 정의했죠? 27절.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자, 남자들도 서로에 대한 욕정이 부릴 듯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이 보기 흉한 짓은 unseemingly라는 뜻은, 단어의 뜻은 뭐냐면 차마 눈독으로는 볼 수 없는 흉측한 짓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다루시는가? 28절.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무슨 생각요?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었다.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겠어. 내주다는 말은요, gave over, 이 말은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포기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32절 잘 보세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한다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걸 보고 뭐라고요? 그냥 그런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르노그라피를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그것에 동조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보고 행하는 자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사형에 처해질 죄라고 주님은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지금 들고 나오는 이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론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안에 여성적인 이러한 그런 스타일, 성향을,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또 유전적인,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여성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의학을 공부해 보세요. 저도 공부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 진, 우리가 얘기하는 이 유전자가 문제가 돼서 그 사람이 성적으로 도착이 되거나 바뀌어진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버림받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도착은 어디의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이고 생각의 문제란 말입니다. 유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전의 문제가. 오늘 젊은이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유전적으로 그 사람들이 남자인데 여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 적이 없어요.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염색체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타락했기 때문에,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통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젊은이들이 이것들에 대한 감각도 없이 그냥 무감각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열려있고 그것들을 그냥 무방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TV와 매스미디어와 영화와 이런 것들이 오늘 이한 우리의 생각들을 완전히 부패시키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졌어요. 양심의 민감함이 없었어요. 불륜이라는 것을 계속 보기 시작하면 불륜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동성애자들 계속 듣고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동성애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롯의 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딸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보고 들은 것들이 전부 그런 것이니까 롯의 사위들이 탈출을 안 했어요. 롯은 모든 걸 잃었어요.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 단속하고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아이들을 잘 단속하셔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있고 이 세상에 있게 될 미래를 지금 보면서 앞으로는 더 이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더 노골화될 것이에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노골화돼서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온 남자들과 특히 남녀노소, 남녀가 관계없이 어린아이나 나이든 늙은 자나 다 관계없이 다 몰려들었어요. 젊은이들까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찾지 마십시오.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부정함, uncleanness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욕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는 아까 타락한 애정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는 본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은 복이 흉측한 짓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버림받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자의 전신과 같은 형태, 여성화된 남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effeminate, 여성화된 뭐예요? 남자가 남자로서 삶을 안 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흉내를 제대로 냈는지 모르겠는데 안녕 막 그냥 온 정신에 온몸에 닭살이 돋습니다. 제가 웃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성다워야 되는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남자 화장실에 우리 뭐라 그랬어요? 남자답게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남자가 여성의 옷을 입고 있고 남자가 또한 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남자가 여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무질서한 애정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로 가서 한 번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자,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 교회도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고 자기 아버지의 착과 간통을 한 경우가 있었고 심지어는 또한 이들 안에도 동성애가 있었고 이게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에베소 다이아나를 섬기는 신전 창녀들이 흥행했었는데 6장 9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불의한 자가 잘 들으세요. 같이 읽읍시다. 6장 9절 9절과 11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자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들어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주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동성애자, 특히 성적으로 음행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를 이야기하면서 여기 뭐가 나왔어요? 여성화된 남성이 나옵니다. effeminate. 그 다음에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성경에서 중립적인 단어를 쓰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homosexuality라고 이렇게 동성애라고 표현을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더불어 순리를 거스리고 그쵸?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 여자가 또 순리를 거스려서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 동성애 단어는요 중립적인 단어가 됐어요. 중립적인 단어 아닙니다. 이거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정스러운 짓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10절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11절에서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시제가? 과거예요.
그 교회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그 성도들 중에는 이전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겨졌고 거룩히 구별됐고 의롭게 되었다. 과거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요. 교회에서 동성애자들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우리의 지체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룩히 구별되고 의롭게 되고 죄에서 씻음을 받아서 구원받아야만이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회원을 받았는데 똑같은 짓을 한다. 그럼 교회에서 징계해야 돼요. 그리고 징계도 말을 안 들으면 출교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는 더러운 행실, filth conversation, 더러운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7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상한 육체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건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다른 죄들만큼이나 이 동성애 죄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하느냐?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 동성애 부분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게 보존하신 성경입니다. 완전하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NIV, 여러분 알죠?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 NI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현대 번역본들 중에는 특히 NIV는 정말 개약된 성경입니다. 이 NIV 번역자들 중에는 두 명이 동성애자입니다. 성경을 번역했던 두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이 성경 안에서 표현할 때 동성애를 중립적으로 표현하고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제가 그 구절을 지금 찾아서 읽어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찾아서 읽어보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특히 여러분 신명기 여러분 23장 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23장 17절. 오늘은 제가 동성애를 다 마치려고 하는데 이 시간이 짧네요. 23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 창녀가 있지 못하며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뭐가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남색하는 자가 있지 아니하라. 자, 남색이 뭡니까? 이 남자의 성적인 것들을 탐하고 그것을 직업으로 하고 그것을 즐기고 하는 사람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NIV는 어떻게 번역한지 아십니까? 이게 신전 매춘으로 바꿔버렸어요. 종교적 매춘으로 바꿔버렸다 이 말입니다. 28절을 보면 그 부분들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28절. 근데 23장, 자, 18절에서 주님이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봅시다. 18절에서 너는 창녀의 품삯과 뭐라고 했어요? 개의 몸값은 어떤 서운한 일들은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주 내 하나님께 가정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창녀짓을 하고 매춘의 일들을 하고 이 동성애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 개의 몸값은요 진짜 개를 주고 사고 판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동성애를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NIV는 어떻게 말했냐면 NIV는 그냥 남녀 매춘자들이 번 돈으로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창녀와 남색자들을 모두 매춘으로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판 그러한 것에 의한 것으로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단어를 남자와 더불어 순리를 어기고 가정한 짓을 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호모섹슈얼이라고 했어요. 동성애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동성애가 아니고요. 남자와 순리를 거스려서 더러운 짓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러한 변태적인 성행의 동성애가 도처에 만연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거의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자, 여기도 소돔과 고모라를 왜 하나님이 멸하셨는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실제로 봤는데 어떤 분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풍부함과 게으름 때문에 망했다, 동성애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라면서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면서 동성애를 하나님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글을 옮겨놨고 성경을 인용하더라고요. 동성애가 가장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동성애였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 보십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써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뭐로 삼았다고요?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자 보십시오, 더러운 행실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어려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무슨 행위?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9절에서는 그들을 또 불의한 자들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다스 1절을 보시죠. 유다스 1장 6절. 자, 이거는 뭐 해설을 하면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1장 6절과 7절. 여기도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더라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뭐라고 했어요? 본보기리. 무슨 불로? 영원한 불로 주님이 보복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요? 주변 도시들도 같은 방식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니까 그 주변 지역 사회도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도시들도. 얼마나 만연되고 부패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죄를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남자와 남자가 여자, 또 여자가 남자 이런 정상적인 성적 관계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여자, 또 심지어는 아까 뭘 언급하느냐 이것이 천사가 남자의 몸을 입고 온 그 천사들을 또 강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겁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영원한 불로 보복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또 그와 같은 마찬가지로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이와 같은 추악한 꿈꾸는 자들을 주님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창세기 19장 4절에서 보더니 소돔의 남자들이 늙은이든 젊은이든 할 것이 그 집을 다 에워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절대로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일명 잘 아는 에이즈라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는 얼마나 무서운지, 특히 여기 보면 얼 팍스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 뭐냐면 이얼 박사 폭스 박사가 연구에 따르면 동성연애 때문에 에이즈로 죽는 사망하는 자들의 절대적 수치나 비율이 정상적인 이성애를 하는 자보다 더 많고, 또 쌍둥이에 관한 연구는 이 동성애가 선천적인 행동에 속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들의 비정상적인 성행위 형태는 장애 면역체계의 질병을 유발하기 아주 쉽다. 그리고 각종 질병,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 암의 일종인 또한 카포시스 6종 등을 일으키고 정신적, 감정적 장애, 비정상적인 성격 변화들을 일으킨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몇 가지 조금만 더 죄송합니다. 이거는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동성애자들은요, 변태적인 성행위를
추구합니다. 제가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제가 연구한 것일 수 있어요. 동성애자들의 두 가지가 굉장히 문제인데 정상적인 성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이고 아주 추악한 성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항문 성교를 해요. 두 번째로 또한 이 동성애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을 끌어들입니다. 아이들을 끌어들여서 아이들과 성행위를 꿈꾸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동성애를 더 공부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항문 성교를 하니까 그 안에 항문을 통해서 이 질병이 뭡니까? 바이러스가 전염이 돼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50%의 동성애자의 여기에 보면 통계 보고서에 보면 동성애자의 50%에 이르는 경우가 아이들을 그들의 성행위에 가담시키고 있다라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19장 4절과 11절에 뭐라 했어요? 젊은이나 여기 어린 아이들까지 이야기합니다. 미성년자의 성학대의 주범이 누구냐면 동성애자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성애자는 점연성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꾸 번져가요. 이 맛을 보면요, 이 성적 쾌락이 더 아래로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그래요. 타락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동성애는 도덕적 가치관과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곧 롯의 딸들이 어떻게 해요? 성적으로 문란하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을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롯이 벌써 분리했어야 돼요. 근데 롯은 분리하지 않고 그곳에 거주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망쳤어요. 동성애는 또한 공공연한 운동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태적인 동성애가 전 도시를 휩쓸었고 새로운 육체를 추구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개적인 양상으로 만연되어졌듯이 오늘 이러한 이 동성애가 전염병처럼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오바마 대통령도 동성애자라고요. 공부해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던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살해를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영향을 끼치는 코미디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죽기 얼마 전에 고백을 했어요. 오바마가 연예계에서 이미 동성애자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고. 그런데 시시시 하는 거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뉴스에 보도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수술 가운데서 어떤 일로 인해서 죽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적어도 이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아까 로마서 1장 32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형을 받는 심판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동성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더 성적으로 계속적인 문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이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쭉 읽고 우리 같이 읽읍시다. 22절부터 31절까지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고 바로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더욱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노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로다. 29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그리고 30절 후반절 보세요.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 지옥에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 두려운 심판이에요. 그리고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다 일어서.